202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랑이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시죠?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더 성장해야 된다, 올해는 더 성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살아간 날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중반을 넘어가도 계속 성장과 성숙하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과 성숙의 완성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경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과 성숙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연약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 어린아이 같은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쁜 것처럼 느껴지세요? 어려운 질문이 전혀 아닌데 그냥 답이 있는 거라 그냥 제가 혼자 말하기가 뭐해서 여쭤본 건데,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쁜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쁜 것처럼 느껴지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성경에서는 계속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관해서 연약한 것으로 볼 때가 있죠. 근데 5월 5일 근방돼서 어린이날 즈음 되면 성경에서 써 있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역으로 어린아이를 예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제일 큰 자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라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말하면서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세요? 별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진짜 안 해보셨나 보네요. 저는 왜 이런 것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틀린 거 찾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버려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지키거나 혹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겠죠. 우리가 흑백 논리처럼 뭔가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부 그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애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린이 주일 되면은 그렇게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 두 가지는 어린아이에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선에 이롭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좀 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10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악한 것에 있어서 어른 되지 말라. 악한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라.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이 지내지 말라. 여러분, 지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무식하게 나도 모르게 장난으로 하다 보니까 나쁜 일을 지혜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나쁜 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들 보면 그 범죄자들의 시점의 영화들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머리를 써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까? 지혜 없이 지식 없이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저 못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지혜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라. 몰라도 된다. 그런데 선을 향한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한 찬송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것은 지혜로우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네, 어떤 거 많이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 정도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 검색해 보면은 모르는 게 없어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내가 참 지혜가 없어서 이걸 좀 배워야겠다 싶은 게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거는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은 그 배우는 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지혜로워져야 되는가?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리석음이 선함이라는 게 그 책 제목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 보셨어요 혹시? 예. 그 청년 의사인데 전도도 많이 하고 CCM 번역도 많이 하고 하다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그분이 특강 강사로 1시간짜리 오신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렇게 CCM 번역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그분인 걸 알았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근데 거기는 그 청년이 의사라는 직업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바보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떤 쪽에 바보 같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롭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성장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없는 괄호가 있는 거죠. 괄호를 채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삶에서 성장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악한 것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소리를 듣고 악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부럽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삶이 제가 좀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삶을 바보같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해 가지고 방법을 알아 가지고 막 어떻게 해?
재산도 증식하고 자녀들에게 특혜도 주고 뭐 이러면서 다 살 수가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런 지혜가 없을까?' 그렇게 통탄하는 건 우리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아유 저 똑똑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막 해 먹는구나. 난 이게 이것에 관해 어리석어서 참 다행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자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에 있어서 어리석어요. 이게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게 어떤 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어리석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경이구나.' 성경적으로 답답해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발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주의 제자가 되는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한 지혜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를 통해 이런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해 여러분과 좀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흉년이 있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외국으로 이주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재산이 있는데 흉년이 오니까 어려울까 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은 해외로 이민을 간 거죠. 잘 사는 집이. 어, 해외 여기서 살다가 뭐 어디로 갔다고 하면은 좀 더 좋아 보일까? 모압 정도면 가까운 나라니까 뭐 일본으로 이렇게 갔다 갈까요?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그쪽으로 딱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어떻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두 아들이 장가를 들고 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손주들은 없었어요. 10년 정도 살았을 때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과부 셋만 남고 처음에 풍족했던 재산을 다 썼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유다 땅에 흉년이 없고 이제 곡식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어떤 집에서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이 해외로 이주 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을 수 있잖아요. 좋겠다. 잘 살아. 갔는데 자식 다 죽고 남편 잃고 재산 다 탕진해서 나이도 많이 들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고향으로.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며느리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들도 너무 불쌍하죠. 이때는 지금이랑 달라서 지금은 여자분들이 더 사회에서 훨씬 활발하게 생활하시잖아요. 그 경단녀라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어떻게든 취직을 하시는데 경단남들은 취직이 어려워요. 나이 들어서 알바도 못해. 요즘은 여자분들이 훨씬 활발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가부장제니까 여자분들이 단독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만 있으면 그 치안에 있어서 보호를 못 받아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과부 3명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취약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며느리들이 불쌍한 겁니다. 외국인 며느리거든요. 외국인 며느리가 와서 말도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부모님 댁에 가서 딸로 새로 시집가라고 이제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죠. 예. 삶은 찌들었지만 나름대로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삶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룻기 1장 12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내가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걔네 키워갖고 니네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냥 누구의 딸로 자식도 없으니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삶을 해석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며느리 중에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죠. 일본으로 이제 돈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과부 3명 남았는데 한국으로 나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먹을 게 없어서. 그 일본 며느리들 중에 그냥 니네 고향 가서 살아라. 그럼 당연히 집에 가야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죠.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를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나오미의 삶을 해석하는 2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먼저 보세요. 지금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산도 다 탕진했어요. 이것에 대해 나오미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것의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쳤다. 여호와가 나를 쳤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날아갔다고 얘기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밥을 주셨다. 잘 안 그래요. 근데 좋은 거 먹을 때는 야,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 안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 나오미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너무 독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신기한 건 외국인 며느리 둘 중에 둘 다 가야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민족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면서도 당신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이 독특한 일에 하나님을 언급합니까?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큰 고통에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룻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복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여호와의 공격으로 해석했지만 나오미는 롯의 동행에서 여호와의 섭리를 찾지 못했어요. 나오미는 나름대로 양심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룻기를 읽으면 이의 자신의 불행이 여호와의 공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룻이 그를 따른 것은 여호와의 섭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배려 잘하고 그런 나오미는 삶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얘기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 고향에 돌아온다고 우리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시면 이제 시골 마을에 사시던 분 아니면 고향 친구 없죠. 모교에 돌아가 보시면 선생님들 다 안 계시고 이런데, 근데 이때는 인구가 훨씬 적거든요. 돌아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외국인 며느리 한 명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오 나오미다, 오 나오미다. 나오미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부끄럽죠. 내가 되게 잘 살고 넉넉해서 외국에 갔는데 돌아올 때 완전 가난하고 비참하게 오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 양심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 망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 건데? 이게 나야. 맞아. 내가 나옴이라고? 아니, 난 마라야. 여러분, 마라는 뭐냐면 그 출애굽할 때 쓴물을 발견해서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라는 것 자체가 쓰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았고, 나오미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수군거리지 않았지만 수군거리 소리를 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쟤들 표정 보니까 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우리 집 돈 없다 이거지. 남편이 이렇다 그랬지. 오케이, 알았어. 니들 소리 내가 다 알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나 치셨다. 그 나오미는 염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오미 스스로가 엄청 지혜로운데 나오미의 지혜는 그녀가 현실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지혜예요. 나오미의 지혜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싶은 지혜예요. 어디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지혜인 거예요. 엄청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엄청 똑똑한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 이런 좋은 것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이렇게 불행했어요. 그래서 불행에 있어서 너무 똑똑해. 너무 탁월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이런 것도 하니까 이런 거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 대해 몰라서 그래요. 자기에 대해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불행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런 똑똑함이 그 삶을 생명력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가 적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중에도 자애하고 이런 청소년 아이들 중에 엄청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똑똑하다는 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능 검사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이런 거 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앞으로 제 삶은 어차피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다시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죽는 게 나아요. 너무 똑똑해. 결론이 다 났어요. 저는 아직도 삶을 모르겠는데 그 어린 친구가 삶의 끝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삶은 반복될 거고 그러면서 철학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지혜로운데 문제는 그 지혜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지혜가 주는 삶의 결론이 마라예요. 쓰다. 너무 써. 근데 나오미의 이름 뜻은 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끝으로 갈 때 여러분 내용 다 아시잖아요. 나오미는 내 기쁨을 찾았을까요? 계속 마라에 머물렀을까요? 내 기쁨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삶이 쓰다고 하는 그 지혜에 머무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디쓴 삶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삶의 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쓰디쓴 삶을 바라보면서 계속 삶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회 분을 한 분 또 상담했는데 그분은 남편한테 완전 꽂혀 있어요. 난 내게 반했어. 이거 아니고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남편이 꽂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중요한 것들이 이 남편의 뭐 작은 거 하나하나에 희비가 너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그 좀 좋아지면 남편이 뭐 좀 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너무 삶의 중심이 남편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좋은 거 없었을까? 좋은 거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게 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 삶에 기쁨이 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은 룻이 자기를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삶의 고통만 여호와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씀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삶을 생명기 있는 삶으로 인도하느냐, 그게 과연 지혜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책을 훅 넘겨가지고 마지막 쪽으로 넘겼어요. 룻기 4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야, 진짜 좋겠다. 야, 이 아이를 통해 넌 진짜 삶이 달라졌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네 며느리가 낳아준 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자손들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아야 돼요. 내 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내 지혜는 부실수록 좋습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그 지혜가 다 깨졌기 때문에 나오미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룻이 나오미를 쫓아온다고 했을 때, 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야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녀의 삶도 훨씬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 두 장은 지난주 건데.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주셨죠.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라고 불렀지만 사실 말하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룻이 그녀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고통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사랑을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랑이 있는지. 룻의 사랑을 봤으면 나오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는데 뭐라고 알아보냐면 룻에게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선행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룻이 했던 사랑이 보아스의 다른 사랑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지혜들이 중심이 되면 그 지혜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강남에는야,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등학교 거를 한다는데 너무 지혜로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면 학교를 흔들리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못 알아요. 그러면 차라리 대안학원을 하지. 대안학원 검정고시 빨리 끝내고 수능만 한 4년 준비시키는 거 해야 돼.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지능검사 딱 해가지고 될 애들 집중 코스하고 안 될 애들은 예체능 시키든지 그냥 지혜롭게 못 알아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막 개고생을 하고 말이지 막 지혜롭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판을 치면 어떻게 되냐? 성공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는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저는 광성대림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뭐 기도응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와 갑자기 간증본 그런 게 많이 잖아요. 입금이 많이 돼요. 입금이. 돈이 얼마 필요했는데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없어요. 입금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니까 얘기하면 혹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또 될 거란 희망 갖지 마세요. 제발 그만 사세요. 부탁입니다. 안 돼, 안 돼. 예,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던 우리 자녀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이불 개놨어요. 아침도 해놨는데 드시겠어요? 이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러다 애를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게 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 그런 거에 우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랑이 있구나. 정말 원수 같았다고 생각한 배우자가 어떤 면에서 묵묵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 말라 지쳐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사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셋째 아이를 입양했는데 제가 입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입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흐르고 교회에도 흐르고 학교에도 흐르고 그걸 발견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미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니면 주로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릴 적 사진 꺼내세요. 어린이날이라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선물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릴 때 사진을 꺼내시오. 어릴 때 사진을 꺼내면 첫 번째로 나의 젊은 모습에 감탄해. 난 진짜 괜찮았네. 지금이 더 괜찮다 하시는 분은 중간에 의료적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자기 사진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는데 애들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가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웃게 되실 거예요. 고마운 게 정말 많아요. 자녀들이 너무 고맙죠. 그 아이가 해줬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충만했던 사랑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셨었구나. 그리고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밥 처먹고 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그 지혜가 계속 가득 들어가 있으면 내가 좀 더 똑똑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계산도 해야죠. 물론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룻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외국인 며느리가 모압하고 이스라엘 안 친해요. 제가 일본어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 일본에서 며느리가 한국 시어머니 따라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일본 사람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냐? 바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적장애인을 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야 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면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물으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커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꿔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라는 괄호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질문은 하실 필요 없고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뒤져보세요. 잘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계속 뒤지고 땅을 파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그 김관성 목사님이랑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부흥회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거는 심파극도 이런 심파극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울고 부흥회 잘 됐지 않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전도하면서 저 울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 나만 봤어. 전도만 했는데 김관성 목사님이 간증해 주시는 것 중에 너무 감동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엮이는 가정이고 부모님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기 언제 도둑질을 했대요. 도둑질을 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도 뭐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리러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떻게 해서 연락해서 형이 왔는데 형은 불량배였대요, 동네에서. 그래서 형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옷을 다 그냥 공원에서 깨벗겨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넌 내일부터 교회를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막연하게 교회 다녀야 애가 착하게 되겠구나. 그래야 범죄 안 저지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옷 뺏겨가지고 맞았으니까 교회를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환영을 해주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처음에 오면 환영해주고 좀 나같이 문제 있는 애들이 계속 다니면 안 좋아한다고. 근데 자기는 안 빠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싫어하더래. 이해가 되죠.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고등부가 됐대요. 근데 그 전까지도 뭐 삶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고등부에서 만난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관성아,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데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넌 크게 될 사람이야. 근데 그걸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학비를 낼 때인데 엮이는 가정이고 하니까 학비를 못 내면 학교에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랬대요. 근데 부모님은 학비를 줄 생각도 없고 자기는 할 일 없이 학교는 가야겠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봉투를 2개를 탁 주더라고요. 관성아, 이건 학비고 이거는 용돈 하라고. 자기 자식이 2이나 있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학비를 대주셨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침례교 신학교를 가는데 등록금도 없는데 이 선생님이 첫 등록금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면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시라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목회를 너무 그만두고 싶고 이러도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렵게 목회를 하는 중에 그 베스트셀러 책을 쓰셨어요. 그 설교지 간증집을 쓰셨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교회에 사람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셨죠. 근데 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는데 자기가 개척을 하겠다고 해서 있는 교회를 딱 그만두시고 대구에 혼자 단독으로 개척을 가시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새롭게 하소서인가 방송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선생님, 은인인 선생님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누구 선생님 불렀더니 이 방송국에서 연결한 거 미리. 그래서 아 목사님 하면서 대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방송을 끊었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이 그 선생님이 방송을 안다고,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아이였는데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자기 교회에 초청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했는데 제 얘기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해.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두 번 우네요. 저희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고 그 훌륭한 목사님 돼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가 안 될 뿐이에요. 안 될 뿐이야. 여러 가지 욕도 잘하시고 목사가 안 될 뿐인데 그 바보 같은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사랑해 주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자식보다 더 귀한 목사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음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로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애쓰시는 거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사랑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번에도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능력 있으세요. 제가 어떤 남학생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아이의 결론은 뭐냐면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그렇게 했죠. 집을 떠나라. 엄마랑 싸워라. 근데 얘가 할 수는 있는데 자기는 엄마로부터 뭘 쟁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내놨는데 그렇게 한 애들은 많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는 성공 못해. 비슷하게 사는 거야. 일을 악물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엄마는. 평생 이 남자의 이슈는 엄마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대. 반항하고 싶은 것도 아니래. 근데 여러분 엄청 능력 있으세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엄청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엄청나게 선행을 하고 막 다른 사람 보기에 막 부러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사랑이 흐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떠올려 보시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아이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은 그 장소에 내가 머물고 조금은 어리석고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할 때 하늘의 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사랑이 증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혜롭고 싶어서 세상적인 지혜도 내 것으로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루처럼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롭고 선한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때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 자녀를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리석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먼저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길 소원합시다. 주님, 이 세계에게 우리 아이들이 공헌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위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의 사랑을 위해 친구 관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굽이굽이 사용하여 주셔서 말하다 쓰다고 외치는 누군가를 나옴이다 기쁨이다 외치게 되는 사람으로 살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막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낼 때도 있고 아이들과 갈등을 빚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교사로 살면서 제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무게를 가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항상 염려합니다. 그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들, 교과 선생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중 고등 과정 모두 동일하게 야외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 드림 한마당, 중등 과정 우리 땅 밝기, 초등 과정 주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야외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진행되는 것들, 학교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리더들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 표방하는 걸 넘어서 원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비롯한 학부모 프로그램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와 그리고 화요 예배, 목요 인문학 강의,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기독 학부모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세상의 지혜를 끌어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람들은 선한 것에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날 징벌하셨다고 했지만 룻이 자신을 향해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적인 변화에 기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이 흘러가는 일들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성령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성드림학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외치겠습니다. 내가 그 증인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